전체적으로 이사야 45장의 말씀의 전체적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이 말씀을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곧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해와 달과 별들을 있으라 하심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육지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 인간을 창조하심이 있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요즘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세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 45장이나 46장, 47장 쭉 읽어보면서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야 내가 정말 누군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세상 사람, 창조, 피조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 속에서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은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 우리가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 그것은 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가라사대 수석은 너 나만 섬겨라. 왜?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냐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사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녁을 이렇게 소령 예편하신 분이 이게 가끔 이렇게 같이 식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식사를 사면서 그분이 이제 늘 이제 이 교회 교쪽에 이렇게 다녀본 거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스스로 자칭 장로라고 해요. 자기 장로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목사님 교회 이벤트 같은 걸 안 하느냐. 그래서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러거나 그런 안 하느냐. 그걸 전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아듣게 하시는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목사니까 내 앞에서 상당히 조심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이제 다른 할아버지 또 같은 그분이 72살인가 그런데 그분보다 연세 많으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은 교회가 마치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숫자 많이 모이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란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복지 또 뭐 어떤 남을 돕는 구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압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만들었고 지었고 나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당신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만 다녀요. 그냥 숫자만 늘리고 어떤 교회에서 정치적인 행사를 해요. 교회 목적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대화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전도 안 되죠. 그러면서 한 분이 자기가 그 입장이잖아요. 그 전도 대상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휴지 주고 티슈 준 이걸 가장 싫어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 교회는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로 뭐가 전도인지 사람을 귀찮게 하고 뭔가. 근데 우리가 사실 옛날 전도에는요 이런 거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쳤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사실 복음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주고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속에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문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뭘 줘도 줘야 되는데 어떤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전도가 의미가 없고 전도가 낭비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다시 말해 창조한 목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르칠 때 나 누구인 줄 알아? 이 말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은 하나님만 찬송, 하나님만 예배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앞에 성도들을 모으라 나와 제사 곧 예배로 약속된 백성이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는 좀 이게 젊은이들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이런 거예요. 좀 제가 재밌게 표현해서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대꾸를 해요. 불평, 불만.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도 않고 나는 이것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 내 삶을 하나님 알아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고 말대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당신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행위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하는 어떤 우리를 혼내시는, 감히 네가 어찌 나에게 말대꾸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대꾸하지 말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로 나왔더니 저기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뭘 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노예 생활했으면 좋겠다,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막 홍해까지 만나고 뒤에는 애국 군사 쫓아오고 막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곧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대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에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너 말대꾸하지 마. 나는 너를 만든 토기장이고 너는 질그릇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해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큰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머니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너는 지금 뭐 하느냐,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대꾸하지 마. 너는 내가 만든 그대로, 그릇대로, 금그릇을 말 금그릇대로, 질그릇만 질그릇대로, 오강을 만들어서 오강. 여러분들 오강이 오강다우면은 정말 그 오강은 최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강이 건방지게 막 우리 밥상에 올라오면 되겠어요? 나도 좀 밥상에 한번 올라갑시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 그냥 확 다 오강을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내 역할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쓰시고자,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꾸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피조물이에요.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릇대로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각기 각양의 그 그릇대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각기 그릇이 있어. 각기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주인의 쓰시면 예비되고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 깨끗한 자가 하나님 그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 2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준비된 그릇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 쓰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러면 뭡니까? 왜 나는 금 그릇입니까? 아니, 나는 왜 나무 그릇입니까? 나는 왜 질 그릇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권한에 있으니 너는 네 그릇대로.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이 그릇대로 저는 주사랑교회 사역을, 어떤 분은 엄청나게 큰 교회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럼 그 그릇대로, 제 그릇은 제 그릇대로, 각기 그릇대로, 사모의 그릇이 있고 권사님의 그릇이 있고 권찰님의 그릇이 있고 목사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꾸하지 마시고 어디에 대고 말대꾸야. 토기장이가 깨고 부시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토기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확 깨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필요 없어. 부서뜨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산산조각이 나버린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너는 로봇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내 주권 아래 살라는 거예요. 내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말대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그릇의 역할대로,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질그릇대로 책임지겠다. 금그릇대로 책임지겠다. 네 각기 그릇대로 책임져 주겠다. 제가 목회에 10년째인데 거의 8년 9년 동안은 내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 말로는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해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빚만 지고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점점점 빚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정말 목회가 참 행복해요. 편해요. 좋아요. 제가 이제 아까 같이 식사 보니 성도가 몇 명 모입니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2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생각 외인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저 목회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의 그 그릇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다 대꾸 말대꾸야 이 말씀 속에는 대꾸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5편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네가 내게 맡겨진 대로 순종하고 대꾸하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네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애굽, 구스, 굉장히 스바 어떤 그 무역으로서 최고의 어떤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축복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꾸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다 네게 속할 것이.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 주밖에 나의 신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서에 우리 가운데 맡겨진 분복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만 봐요. 나만 봐. 나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 말대꾸하지 마. 순종해. 왜? 너는 질그릇이고 나는 토기장이야. 내게 고난이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그러니 나만 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 나만 봐라. 다른 데 보지 마라. 나만 봐라. 이거예요. 인간이 범죄의 시작이 뭡니까? 나만 봐라 그랬는데 나 말고 다른 걸 봤어요. 선악과를 봤죠? 인간의 범죄가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 어떤 범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내 예배는 안 받고 다른 사람 예배는 받으니까 그냥 살인을 저질러요. 인류의 범죄들 보세요.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하나님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한마디로 나만 봐, 이것은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딴 데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바로 나만 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섬기지 마. 여러분,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죠.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건물로서 또 어떤 그 만들어진 형상으로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돈, 권력, 자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나무나 해, 달, 별, 바다, 강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다 우상의 보이는 우상이 됐어요. 근데 이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 그거는 마음의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 근데 이 마음의 우상의 시작이 뭘까? 교만함입니다. 절대 겸손하면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데 교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능력자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능력자,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듯이 꽃이 그 나무를 떠나서 밖에 떨어져 나가면 잠깐 살 수 있지만 그냥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시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만함이 생기고 범죄가 시작되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 보라는 거지 네가 나와 멀어질까 봐, 네가 자꾸 죄 가운데 거할까 봐 나만 봐 이거죠. 나만 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누구인 줄 알아? 하나님은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야. 어디다든 말대꾸야. 순종해. 너는 질그릇이야. 내가 부시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부서뜨리지 않아. 네 그릇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통해서 애굽이든 구스든 스바든 그 모든 나라가 네게 속하게 하고 네게 돌아. 그때 네가 내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거야라고 말해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봐라. 그래야 네가 죄를 범치 않고 내 곁을 떠나지 않아.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만 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세상에 뭔가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기가 물에 살다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이니까 야 저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 물을 떠나면 고기가 금방 말라 죽어요. 이와 같듯 우리 백성들은 주님만 바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 너희 구원자다.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쭉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자꾸 내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내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오늘도 고레스라는 왕, 이거 이방 나라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나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셔요. 준비하셔요. 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말대꾸하지 마. 나만 봐. 쉽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신앙 고백, 할렐루야. 그리고 대꾸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분복대로. 그리고 주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